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장로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는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충실하게 끝내고 그 열조, 그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이후 세대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세대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죽고 난 새로 태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성경은 그들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근데 지금은 더 이게 그런 여호와를 알지 못해 가지고 떠나는 세대가 더 이게 좁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부모님은 믿어도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뭐 목회 데이터 통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80년대, 90년대 그때는 교회가 한참 부흥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한참 부흥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교회 안에서 친구였고 그런 사람들이 어, 결혼해가지고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룬 세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40대 중반, 50대, 60대 초, 뭐 60대 이제 그러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자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 청년부쯤 되잖아요. 믿음을 이루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를 제가 어제 오다가 국동방송인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복음화율이 4%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 뭐 중고등부가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중고등부 그 복음화율이 4%랍니다. 그러니까 미전독 종족이죠,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그래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학생 예배가 토요일 날 많이들 있었어요. 주일 날에도 있었지만 주일 날에는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토요일 날 보통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쯤에 가다 보면은 저기 무리들이 오는 이게 남녀 무리들 뭐 큰 형들 무리들이 있어요. 다 교회 팀들이에요. 보니까는 예배 끝나고 뭐 집에 가는 길에 아니면 분식집 가는 길에 다 그런 팀들이었는데 지금 토요일 날 그런 광경 쳐다볼 수도 없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 더 넓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이제 인척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부모 세대죠. 이제는 부모 세대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전승받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주 심각한 거죠.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점점 심각합니다. 이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세상 불신자들처럼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도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이 사막이에요. 그냥 삭막해요. 하나님 이름 불러도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나와도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와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데 찬송가 뭐 빠른 찬송가 있잖아요.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뭐 그런 것도 있고 십자가 군병들아 뭐 사분의 사박자 막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르는 찬양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그런 이름만 딱 나왔을 때도 막 가슴이 막 감격하고 울컥했던 그런 세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이 모든 시대는 물론이고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거쳐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 적은 없어요. 여호와는 다 아는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나진 않았지만 세상과 함께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고 그러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한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당대 세대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광야 생활 이야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부터 막 그 여호수아 7년 정복 전쟁. 여호수아 세대는 사실 7년 정복 전쟁도 있었지만 여호수아 세대는 모세의 시대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에 대한 것들도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막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지 예배 잘못 드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그 분향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됐잖아요. 잘못 불 붙였다가 그 죽어버린 그 형제 누구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인가요? 다른 불 들었다가 생생하게 들었던 거죠. 부모 세대로부터. 근데 그 세대가 끝나게 되니까는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들, 곧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큰 일을 본 자들 할 때 여기서 큰 일은 뭐 기적과 이적도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예요. 큰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증거했던 이들이 다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큰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일. 우리들에게도 큰일이 있나요?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증거죠.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중에 뭐 큰일을 이루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물론 간증이 됩니다. 그런 간증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증에 나와가지고 무슨 이룬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기까지 모세 시대는 3대의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1세대는 모세 시대, 모세 세대죠. 모세는 위대했지만 따르는 백성들은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었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그 수많은 광야의 체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막도 체험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끌길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 가운데서 멸망을 받았던 거죠. 다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구약 역사상 가장 찬란한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그 여호수아 세대가 끝난 다음에 다 끝나버렸죠. 3세대는 누구일까요? 3세대. 1세대가 모세 시대, 2세대가 여호수아 시대, 3세대는 오늘 나왔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여호수아 그의 생존에 함께 있었던 장로들과 있었던 그 믿음의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우리는 무슨 세대죠? 우리도 믿음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세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모세의 시종이 되게 하셔서 출애굽부터 모세의 죽을 때까지 근 40년간을 1세대를 다 지켜보게 하셨죠. 1세대를. 모세 시대는
정복 전쟁의 시대이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시대이긴 하지만 모세 시대를 다 지켜봤고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 이 세대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다음 2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이끌게 되었죠. 성경이 뜻하는 다음 세대라는 것은 이전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1세대가 모세 세대라고 하면 2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인데 여호수아 세대가 모세 세대의 신앙을 계승받았나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세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세대를 따질 때에는 계승된 게 없어요. 모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여호수아 세대에 계승되지도 않았고 새로운 믿음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또 여호수아의 그 찬란한 믿음의 세대도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세대의 믿음이에요. 다른 세대의 믿음. 성경이 뜻하는 다음 세대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고 계승하는 것, 그걸 이야기도 하지만 이전 세대의 믿음이 계승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계승하는 시대,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또 그 후손들의 세대는 더욱 악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역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초창기에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가지고 뭐 교회도 건축하고 큰 교회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예들을 봅니다. 그런데 신앙이 지나고 보면은 건물만 남아 있어요. 건물만 남아 있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넌 것은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고 나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요단강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나는 죽는다. 오직 복음만 앞세우고 나는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세대는 놀랍게도 나 옛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죽고 사는 믿음의 세대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7년간에 걸쳐 쫓아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주는 영적 의미는 우리들 각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자아들을 쫓아내야만 다음 세대로서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다른 세대.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게 닥친 현실이고 우리 교회에도 닥친 현실이고 우리 집안에도 닥친 현실입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부모 세대하고 전혀 다른 세대. 성경하고 전혀 다른 세대.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야죠.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해.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지금 시대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다 끊어졌어요. 작은 교회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뭐 소형 교회, 중형 교회 같이 중형 교회조차 이게 다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많죠.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전체 성도 예수님의 숫자에 비하면은 그 부모들이 데려오는 이제 자녀들이 있을지 몰라도 전도되어 가지고 그렇게 오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없는 현실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